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새벽 본문은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이나 이 새벽에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쪽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하반부 말씀 바톤 터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톤 터치가 무엇입니까? 릴레이 경주에서 나오는 모습이지요. 한 명의 계주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긴 막대기, 이 바톤을 이어줄 때 우리는 바톤 터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순간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 속에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짓는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세례, 그리고 시험, 그리고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에는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겨내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세 가지 핵심 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는 교육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눌린 자, 갇힌 자, 이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며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치료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전반기, 하반기 사역의 핵심 사역들이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오늘 첫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세례인데요. 오늘 이 세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또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 그의 사역과 영향력은 최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 이제 세례 받으시는 이 첫 사건을 보시기 전에 그 당시 문화에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지요. 세례 대신에 그들은 손을 씻는 정결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을 씻을 때 다 씻은 게 아니라 물이 손끝에서 흘러서 팔꿈치까지만 떨어지면 씻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흐르다가 중간에 없어지면 이건 거의 안 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계란 반 정도 양의 물이면 그들은 씻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이 세례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사람에게 해당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과거에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 시에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너는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태어났다.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결례 의식만 행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세례를 적용하지 않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를 모든 유대인들에게 베품으로써 영적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던졌지요.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타락했다. 심판받고 태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주께로 돌아서라.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세례를 외쳤습니다. 너희는 말만 유대인이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전하면서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 되기 위해 영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을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와 세례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그가 베푸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 있는 자가 죄를 씻고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기간 동안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하는 역할로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신 역사의 모든 흐름을 이어가는 그 첫 사역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해 놓았던 그 모든 일을 전달받아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던 이 세례 요한을 이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등장은 어찌 보면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이 가득했던 대목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당시 최절정을 이뤄가고 있었고 엄청난 열매를 거둬가는 데 반해서 이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막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세례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지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동시대에 이 세례 요한도 동일한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예수님과 동시대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는데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간질도 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별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또 이간질하려는 그런 말들이 들린다면 어땠을까요?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드레가 있죠. 제자들이 스승을 갈아타고 옮겨오게 되면 보내는 스승이나 또 새롭게 그 제자를 받는 스승이나 각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지고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 위치, 본분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고백과 인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준 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칭찬을 남기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의 하반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이 말씀은 천국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강조 사항입니다.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선지자로 꼽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도 이러한 연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 그 바톤을 이어주는 자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바톤 터치하는 장면들은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과 임무를 전수하지요.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로 이어질 때 그 지도자들의 바톤 터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하며 하늘로 올라갔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람을 세워나간 예는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원래는 바나바가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사람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에게 자신의 영적 지도자적 역할을 넘겨줍니다. 바톤 터치하죠. 사도행전 초반부에 바나바와 바울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밑에 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동역자, 그 이상의 영적 리더로 세워져간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바울이 든든히 세워진 어느 시점 이후에 바나바는 싹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감동과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그리고 바톤 터치했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흥할 때도 있고 쇠하여 갈 때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흥하소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만 높이며 나는 쇠하며 산다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겸손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때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우리 주변에 세워나갈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보내시고 부르신 삶 속에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바톤을 이어져 왔고 또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우리의 때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주님만 흥하소서, 우리는 쇠하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에게, 다음 주자들에게 우리의 바톤을 잘 이어주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꼭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톤 터치할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리더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남겨질지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순간, 이 과정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주자들에게 바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며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